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에스라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와 레위인들과 유다 원래 백성이었던 사람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데,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가 왕에게 가서 무엇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가르치리라,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한 자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가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어떤 일이 하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여서 절기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아버지가 성경을 구전으로 내려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냥 제사만 남았어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런 제사도 어떻게 드리냐면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와 바알 제사를 짬뽕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와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방신에게 제사는 신당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제사하는 또 신당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짬뽕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준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경은 보편적으로 제사장들만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읽게 돼 있는데, 왕들 중에 훌륭한 왕은 그 성경을 읽는데 훌륭하지 않은 왕들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왕으로 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그렇게 안 하는 제사장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그거를 읽고 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는 거는 그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경이 너무 방대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개인이 그거를 소장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절기 때 매년 절기를 3번 지낼 때 그때에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듣고 이거를 계속하는데, 이스라엘이 거의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예배 제사의 내용하고 그렇게 어른들은 풍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틀린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마저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한데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를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행하면서 이거를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7월에 절기를 지내요. 절기를 지낼 때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나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서 아람어를 써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똑같은 알파벳이 똑같아요. 독일어나 영어나 뭐 프로 이런 것처럼 알파벳 똑같지만 언어는 완전 다른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양쪽에 7명이 서서 그거를 큰 소리로 해석해주고 번역해주고 또 에스라도 설명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난 4분 1단 계속 우는 일이 나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 그 일의 시작은 에스라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런데 제사장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족들 전부 다 제사장족하고 레위족들이 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포함돼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고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다 혼혈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풍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들도 다 돌아오지 않고 주로 제사장하고 레위족이 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결심을 한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이다. 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열심히 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고 그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가서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다른 제사장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회당이 생겨나요. 회당. 그 회당이 생겨나서 회당에서 뭘 하냐면 제사를 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일을 주로 회당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유대인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회당은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과 이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은 또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레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난 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서 에스라가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면서 레위인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 모자라니까 전가를 보내서 어디 레위인들이 있나 보고 레위인들을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레위인들을 데려갑니다. 바벨론에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레위인 중에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인이나 베냐민이나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돌아갈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이고 또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뭘로 어려운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냐 뭘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서 여기서 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거 다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냐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이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몇 명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 몇 명의 리더들 여호수아 이런 리더들이 또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이런 리더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근데 이 몇 명의 리더들이 이 일을 감당해낸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뭘로 사냐? 이 땅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할 일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원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할 일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부자만 됩니다. 다 잘 나가고 높은 직위 오르고 그것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서 대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인데요. 맞죠?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를 져도 농사 짓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양떼를 키우고 목동인 이스라엘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족속도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레위와 아론이 제사장 족속이지만은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목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이다. 그거는 제사장 나라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아니요. 거지 같은 거지요? 그러지 않죠?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능력도 복도 재물도 좋은 것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왜 못 받냐? 그걸 못 받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다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생각한다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외우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기도가 그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도 예배 안 하고도
성경 안 읽고도 그래도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부자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그리고 기도 적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모든 게 무조건 다 잘 되고 다 부욕게 되고 다 높인 주의를 얻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꼭 그러지 않다 이거죠. 기도를 적게 하고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주위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도 좋은 대학 가기도 한다고. 그게 사실이죠.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성공을 시키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 이거죠. 장관이 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게을러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자기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데 그 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뭐 있고 기도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릴 필요가 뭐 있고 은혜를 열심히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일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회사에 가서 힘들어요. 양보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어지고 집에 가서도 남편 사랑해야 되고 시어머니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을수록 악질이 되기가 좋죠. 여러분 은혜 안 받을수록,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며칠 동안은 착해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러다가 듣다 이제 악해졌구나 그러고 그냥 악하게 살다가 다음 이제 수련회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를 귀찮아하고 은혜 받는 걸 싫어하고 은혜 받는 걸 손해보는 거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손해다 이렇게. 교회 많이 가면 손해다. 기도 많이 하면 손해다. 그렇게 기도 괜히 많이 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자꾸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아니까 괴로우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그럴수록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럴수록 더 나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싫다. 나도 재밌게 놀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도 즐기고 내 즐거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나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재미없게 사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이익을 챙기겠다. 그런데 내 이익을 챙기는데 필요한 것은 은혜를 안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안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은혜를 되도록이면 덜 받을수록 비그리스도인으로 이기적인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뭘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손해가 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예배를 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에 손해가 나는데, 나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무얼로 그런 손해 나는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도 원하고 때로는 은혜 받기도 원하고 잘 되기도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거는 원해요. 그런 걸 구한다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되고 정통하게 되고 잘 알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영혼들을 잘 구원하고 돕고 돌보고 성장시키고 복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몇 분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코도 오똑하게 해주시고 볼도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광대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눈썹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마는 좁아지게 하시고 머리를 숱은 많아지게 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냐 이거죠. 그냥 건강하게 멋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기도 돈은 얼마를 주시고 금은 얼마를 주시고 뭐 쌀을 얼마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냐. 무슨 기도를 얼마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1분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기도할 기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앉아서 무슨 기도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기도밖에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아주 극소로 하고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자기가 돌봐야 될 영혼, 자기가 구원할 영혼, 그리고 그 일을 위한 필요한 지혜, 그 일을 위한 능력,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이런 사람이 5명이면 5명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1000명이면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많이 할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1000명을 돌볼 사람이 있어야 기도를 많이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도 물론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돈만 달라 그래요. 왜? 돈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줄 이유도 없고 능력을 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금 충분한데 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무슨 필요했냐. 필요가 없죠. 지금 자기가 먹고 살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건데 그 더 이상을 원하는 거는 잉여고 그거는 욕심이다. 줄 필요가 없어요. 줄 이유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 뭐 하겠어요?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거요. 근데 많은 걸 구해요. 쓸데없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를 구한다. 그리고 구해야 될 것. 저희가 구해야 될 것. 성경은 너희가 때가 오렴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 나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로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20년을 다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30년을 다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40년을 다녀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왜 알 필요가 없냐? 마땅히 오렘으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생이 될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도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영혼들을 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외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대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거고 구하지도 않을 거고 이 사람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서울대 가는 방법을 가르쳐봤자 정확하게 가르쳐도 절대 공부 안 하고 절대 못 갑니다. 왜? 갈 생각이 없다. 그럼 누가 서울대를 갈 수 있냐? 서울대 갈 생각 있는 사람이 서울대 가는 방법을 알아서 서울대를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결단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미약하고 남에게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작은 것에 시험에 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고 살리고 세우고 돕고 제자를 삼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무언가 주는 걸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것만 교회 와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안 해주고 자기 몰라주면 나 몰라준다고 다른 알아주는데 또 간다. 이런 유아원인데 유아원 어린이집이다 이게. 교회가 어린이집이며 양로원이며 고아원 역할만 한다 이거죠. 고아도 잘 키우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건데 그냥 다 유아들로 자라지 않은 유아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유아가 가득한 교회가 나중에 코로나가 오니까 싹 사라져버죠. 반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그런 유아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고 계속해서 유아들이 계속 죽어 나자빠지고 계속 교회 밖으로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유아기 때문에 다 이게.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어먹을 게 없고 교회를 가면은 오히려 병에 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영광을 보였다고 교회 가서 손해 보면까지 교회를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손해 볼 거니까 교회를 안 가겠다. 그리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다른 영을 세우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냐. 이 사람들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 어려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하냐 이거죠. 졸린데 수요일날 가면 졸린데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집에 편히 누워있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게 낫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더 낫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뭘 이렇게 힘든 걸 하냐 그거죠. 왜 그렇게 어려운 땅에 힘든 땅에 지금 땅도 있고 여기 여러분 땅 갑자기 땅 두고 가려면 값싸게 팔아버리고 모든 가져들 값싸게 다 팔고 그리고 떠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버리고 왜 미쳤다고 가냐. 지금 좋은 집인데 가면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거길 돌아가냐. 무슨 고생하겠다고 돌아가냐. 무슨 영광 보겠다고 돌아가냐. 나는 안 돌아가겠다. 거기 눌러 앉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눌러 앉겠다. 그래서 세상에 눌러 앉는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를 몰라요. 자기 정체가 뭔지. 성도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에스라는 자기가 아론의 16대 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 많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 엄청나게 많은 16대 손 중에서 그 중에서 아론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에스라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 돈을 주냐, 빵을 주냐, 밥을 주냐, 집을 주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뭘 구하면 다 받아요.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벽을 지는데 그는 왕 바로 밑에서 왕에게 술을 드린 술장관이에요. 거의 비서실장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니까 그거 보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고 왕이 너 왜 안 좋으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합니다. 그런데 좀 갔다 와도 될 거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10몇 년 동안 가서 예루살렘을 가서 일하고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간다. 왜 가냐? 그 예루살렘 황폐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제가 저거를 가서 내가 좀 고쳐야 되는데 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은혜를 줘서 왕으로 하여금 갔다 오라.
그리고 가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에스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가르쳐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심지어 레위인들을 가지 않겠다던 레위인도 불렀을 때 그럼 우리도 가겠다. 그리고 땅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게 하셨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은 성경이 왜 이렇게 아론의 자손은 16대를 쫙 기록하고 있겠어요? 미쳤다고? 이걸?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가 뭔지를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족보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아론의 16대손이 아니라 아담의 만대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여러분들은 만대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누가 구원하고 가르치고 돌봐야 되냐 이거죠. 누가? 왜 성도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삶을 면치 못하고 고난을 면치 못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영혼을 건지며 살라고 부름을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땅만 들이답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도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 여러분 그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득만 챙기면 그럼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끝이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높이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그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는 게으르고 먹고 놀면서 왜 애들은 고생시키려 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애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는 거라고.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자기는 편하게 비그리스도인처럼 살면서 아이들은 선교사로 고생시키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보겠다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겠냐. 이런 사람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게 하시겠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가? 뭘 잘했다고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나는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삶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성도를 위해 일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이거 하기도 나는 벅차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제자가 있을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죠.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아주 띵까띵까 잘 먹고 잘 놀아. 그냥 자기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제자가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야. 군인이 1년 내내 휴가 가는 군인이 어디 있냐 이거야.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버리고 뒤로 도망가는 군인이 어디 있냐 이거야.
군인이 늘 저 뒤에 있으면서 다 공격하면 뒤에 가서 전리품 몸이나 죽고 환영식에 참여하는 그런 군인이 어딨냐, 그런 미친 군인이. 그게 군인이냐고요. 그거 군인일 수 없고 제자일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려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능한 이유, 무기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삶이 별로 이렇고 비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는, 그건 부모 때문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요.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이 사람은,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1년 내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게 제사장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밥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집안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가도 하나도 안타깝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하나도 괜찮아,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제사장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능력 주고 이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냐?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당한 거냐? 그게 정당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내가 이거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주목하시고 에스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에스라밖에는 없어요. 성경 학자, 율법학자로 아주 유능한 학자이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더 계속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에스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상에 높이 서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 사람이 보고 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성경은 두루마리로 두루마리가 이만하고 이사야서 여가 몇 권으로 이루어진데 그것도 너무너무 두꺼워요. 그거를 펼치면서 읽는다고요? 그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다 여기서 나오는, 그냥 전부 다 여기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나오죠.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이만큼을, 말세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는 이 말씀을, 요엘서라는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말씀을 이만큼을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말해버려요. 성경을 찾아서 요엘 찾는다고요? 요엘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워서. 요엘이라는 말씀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길게 그거를 인용하고, 스테반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사무엘이나 여기까지 쭉 계속 얘기해요. 누구 같은 일하고 쫙 다 얘기해요. 그게 너무 길게 하다가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그래서 쫙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면서 쫙 가면서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기도원, 삼손, 내가 누구까지 더 얘기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보고요. 여기에 다 있는 걸 짧게 축약해서 쫙 다 설명한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가 성경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에스라는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가 가르치는 거죠.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나 못해요. 못 가르친다.
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세요. 나 몰라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나 못 도와요. 못한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뻔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선을 하리라 그런 생각도 없고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12억 3천이 있대요. 1억 3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기독교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론 내리는데 중국은 망할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 계속 핍박하는데 중국은 망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할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신앙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하고 중국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사람이라고. 국이 달라. 중국, 천국. 정말입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천사급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슬람 그쪽 계통 사람들도 있어요. 그쪽 위그르족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 계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화교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인도네시아도 화교 목사님들 훌륭해요. 화교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선교도 하고 대단하죠. 이들이 온 중국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지금은 최고의 그런 능력자들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짓밟아도 지금 복음은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국 해안가로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변발을 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1,300명의 내지 선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는 1,300명이. 교회가 거의 2만 4천 개나 되고 그 교회에서 지교회가 생긴 게 한 2천, 3천 몇 개인가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15만 명이 됐는데 15만 명. 그 일을 거의 대부분의 일을 허든슨 테일러가 그가 내지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근데 이 허든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냥 은혜 받은 청년이야. 근데 중국 지도를 펴놓고 중국 해안가에서만 복음이 되고 내지에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1933년에 엄청난 복음을 이루어 주시죠. 그럼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빼앗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1억 3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허든슨 테일러가 정신 차리고 내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중국은 완전히 암흑의 나라로 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화되기 이전에 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살아서 지금도 1980년대 이때에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가면서. 그때에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이거죠.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허든슨 테일러가 그 한 사람이 중국 지도를 펴놓고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든슨 테일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젊은 20살 정도 먹은 어린 청년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주나 많은 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가 중국 내지에 가서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이 넓은 땅을 내가 복음화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결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네 해안가에 있을 때 네가 변발하고 다 욕을 했어. 네가 무슨 중국놈이냐? 품위를 지켜라. 그렇지만 전할 복음을 전하려면 저더러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내 집에 들어갈 때 너 죽을라 그러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도 선교회에서도 반대를, 그래도 나는 내 집에서 복음 전할 거니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내집 선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온 땅을 복음화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가겠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걸 모를 일이에요. 성도는 천국이 고향입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나그네는 최소한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여행자가 안 되고 이 땅의 거주자가 되려 한다. 이 땅에서 거주하는 주인이 되려고 한다. 이 땅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렇고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그거를 구한다 이거죠. 그걸 왜 구하는지는 알 수도 없죠.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건데 얻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아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거를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한 명이 거의 1억 3천 명의 중국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12명의 제자가 온 세계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몇 명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몰라서 가르칠 줄도 모르고 영혼을 구원할 줄도 모르고 영혼을 돌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영혼을 건지며 살리며 세우며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알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오니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으니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겠으니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돈도 필요하오니 돈도 주시옵시고 세상적 지위도 필요하오니 나에게 세상적 지위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능한 많은 돈과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과 높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못한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밀어주는 아무도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나는 미약해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온 성경을 다 외울 때 하루아침에 그걸 외웠겠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인격적인 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요. 그것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채식을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먹고, 그리고는 10배의지를 얻어서 왕의 관리가 되고, 그들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은 방백거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반하지 말자. 우상을 섬기지 말자. 여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못하고, 뭐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못하고, 집안일에서 하나님 못하고, 절에서 하나님 못하고, 그런 소리를 버려야 돼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한 것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게으름인 것입니다. 나태함인 것입니다. 그거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없는 것이 뭐냐 이거.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큰 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겠으며 성경을 읽겠으며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겠습니다.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 강대서로 만든 높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결단을 받으시고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없어서 못한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을 것이요 없으면 엄대로 받지 아니하리라. 무능은 게으름입니다. 무능은 죄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내게 능력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왜 나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 자가 되었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지 않고야 왜 우리가 무능하게 될 수 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무지하고 무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거짓말이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부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주 무능한 자들이 강력한 능력의 권세자들이 된 것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어디 있으면 큰 자 없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와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내가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며 내가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시고 재물도 주시옵시고 모든 좋은 조건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탄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요? 이 소리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멍청하게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빗나갔기 때문에, 눈이 사팔이기 때문에,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애굽만 쳐다보고 세상에서 잘되는 것만 쳐다보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바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 주의를 끌지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고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이 썩어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나를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늙고 병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럼 죽어야죠. 그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편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귀신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그 자녀들이 한 15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무슨 교수, 부통령, 장관, 무슨 판사, 검사, 대학 총장 이런 사람으로 쫙 끼고 다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아주 암울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했는데 엄청난 부흥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엄청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룬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결단한 것이 있다. 결단. 그분이 뭘 결단하냐면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어야죠. 두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셋째로 내게 큰 이익이 되어도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라면 손대지 않겠다. 원한 때문에, 인기 때문에, 관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결단했어요. 이 정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속지 마야 돼요. 내가 태생이 나빠서 하나님 못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몰라서 못한다. 속지 말아야 돼요. 기도 잘 못한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없다.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이 없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배운 게 적다. 속지 말아야 돼요. 집안에 아무도 믿는 자 없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경도 읽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성경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능력을 받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영혼들을 돌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겠습니다. 제자를 삼겠습니다. 영혼들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이유가 있냐? 외면할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넘어가냐? 미쳤다 하나님 넘어가죠. 절대 안 넘어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개판쳐버리면 여러분 자녀들 길을 여러분이 시작부터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 세월이 갔다, 내 시절이 갔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 죽는 날까지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전부 다 최소한 40년이 남았어요. 이상이 여러분들이 살 날이 50년, 60년, 70년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긴 세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달 한 달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1년 2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헛소리를 버려야 돼요. 헛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너는 안 된다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꿈꾸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